보고 더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한 말씀 앞에 우리가 따라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4일째 끝이 보입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면 끝은 전부입니다. 끝이 아름다우면 중간에 어려움들은 추억이 될 수 있지만 끝이 안 좋으면 중간에 좋았던 것들도 다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마음 잡으신 것 내일까지 꼭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화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영적 소외의 자리가 없죠.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삶으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면 우리 인생 마지막 삶의 태도, 모습은 기도여야 됩니다. 기도만큼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누워있는 자리에서도 행할 수 있는 영적 행위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의 삶으로 마지막까지 모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말의 구주라는 뜻은 구원자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와 주인 되심이란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십니다. 구원자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구원자와 주권자로 오신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향적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하향적 섬김, 또 우리를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다스리는 모습도 하향적 섬김입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삶은 하향적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향적 섬김. 내려와서 올려 상대를 높인다는 뜻이죠. 하향적 섬김. 세상 권세는 정반대입니다. 상향적 굴림입니다. 그게 힘 있는 자의 특징이고 그것을 숭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아래를 향하는 하향적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의 행동 이전에 태도, 자세, 위치에 자리를 바꾸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주장하려는 마음에서 내려놓는 섬김으로 말하려는 유혹에서 말을 들으려는 태도로.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능은 이것을 정반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내 말을 먼저 하고 싶고 한 김에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내 주장이 꺾이면 내 자존심도 꺾이는 것처럼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사람에 대한 반대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 대화하다가 사안에 대한 토론인데 사람에 대한 토론으로 옮겨 붙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해하려 하셨고 먼저 우리 자리에 내려오셨고 먼저 손을 내미신 그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향적 섬김입니다. 그런 하향적 섬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약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듯이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속한 자리와 관계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자 섬김의 목적으로 기대하셨던 바, 우리 주님의 비전이라 말할 수 있는 모습이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방금 읽은 구절은 밑줄을 꼭 쳐놓으시고 형광펜으로 그어 놓으시고
특별히 박스 세 군들 치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 부분이 한 박스이고 그들도 한 박스 네모난 표시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상으로라는 표시, 아버지와 나, 그리고 그들, 그리고 그들을 통한 세상, 동심원이 느껴지는지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우리 동인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인교회의 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을 통한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를 통한 세상과의 관계를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함의 흐름, 이 거룩함의 파장이 넓어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섬김을 보인 목적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 제자이고요, 제자로 인해 시작될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꿈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통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꿈은 우리만으로 제한되면 안 되고요, 우리를 통한 믿지 않는 세상으로 우리의 꿈이 닿아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사귐의 자리, 섬김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 그들 역시 세상에 섬김의 태도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됨과 이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향적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또 세상에 살아가실 때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전에 이 죄된 세상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끼리 더불어 살아가니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될 때마다, 비교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자존심에 상처를 당하죠.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오해 하나, 풀리지 않은 감정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방치하다 쌓이면 결국 관계는 멀어지고 끊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이 하향적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그것 감당함으로 세상을 살려내야 됩니다. 섬김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결국 하나됨의 은혜를 이루게 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으로 낮추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섬김이란 상대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추어주며 내가 먼저 그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고 움직임으로 가능합니다. 누가 먼저 사과할 것인가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누가 옳은가를 재보기보다 관계를 살리는 것을 위해 양보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아났고 그렇게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의 모습을 17절 앞에 표현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병립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모습이 교회의 내적 모습이라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것은 교회의 관계적 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룩함, 그것이 교회 안의 특징이라면 교회가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분리를 생각하지요. 구별을 먼저 떠올립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의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래서 거룩하려면 사람 간의 관계도 거리를 두려야 되고 관계를 넓히지 말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 열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다른 방향이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함에 있어서 그 방법을 가까이 하나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거룩한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거룩한 하나됨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세상은 보고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가 됐고 왜 저렇게 우리 방법과 다른가?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을 향하지요. 주님의 기도문처럼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이 하향적 섬김, 하나된 모습 안으로의 거룩함은 하나의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이자 행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에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말대로 살아온 거룩과 하나됨이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품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되지요. 교회는 다투고 분열하는데 예수님 믿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구원을 얻으십시오, 말의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짐하는 이 하향적 섬김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 헌신 같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으면 또 나의 십자가, 내가 짊어질 하향적 섬김은 무엇인가 다짐하고 행하는 것이 여러분 고난주간의 바른 태도이죠. 혹시 연락이 끊긴 사람, 마음이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문자를 보내십시오. 고난주간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안부를 물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 한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판 대신 격려를, 판단하는 것 대신 그 입장에 서보는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말과 표현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작은 손해를 기꺼이 이번 한 주간은 받아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까지 드리지 않지만 내게 있는 작은 손해를 감당할 것들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내 시간일 수도 있고 내 감정일 수도 있고 내 재정과 내 몸의 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 하향적 섬김입니다. 큰 섬김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렇게 큰 섬김을 받았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닮아가려고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의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한 기도 이전에 자신을 향한 기도를 드렸죠.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 교회,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로 나의 거룩을 묻히고 그 거룩이 묻은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온전한 모습이 사귐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섬김밖에 없습니다. 그 섬김으로 우리가 거룩을 내적으로, 하나됨을 외적으로 이루어가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가치 있게 하며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동심원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주님의 하향적 섬김, 그것을 다짐하는 거룩,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전해주고 교회 공동체에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죠. 오늘 말씀에 이 섬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섬김은 나를 완성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그 과정에서 속한 관계의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고 내적으로는 거룩함의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 하나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삶, 여러분, 그것보다 세상을 향한 강력한 외침은 없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직한 선택 하나, 미루지 않는 순종 하나, 용서하는 마음 한 가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쌓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속한 자리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 빛됨, 그 소금됨이 지금 전국교회의 이 고난주간에 다짐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향적 섬김으로 다 퍼주고 다 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 한없는 하향적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 비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증명하신 삶입니다. 여러분의 하향적 삶으로 함께 높여질 세상의 관계, 세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귐과 섬김은 힘이 셉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가치 있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고 그 섬김으로 내가 살아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해 우리가 흘러가자.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향적 섬김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 위에 저와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주님의 고난이 의미 있고 그 결실이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맡겨주신 그 하향적 섬김의 자리, 믿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